에돔이 이렇게 멸망했다면 사단의 모든 역사와 그의 모든 행하는 일도, 기만도, 모든 죄악도 하나님이 마침내 끝내실 것이라는 놀라운 우리에게 통찰을 이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고 또 21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가 참 특이하게도 한 민족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어느 민족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에돔, 오바댜의 묵시라 그러면서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의 메시지를 시작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에돔이 번성할 것에 대해서 결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늘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계속해서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 혹은 유다 민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포를 행하고 난폭하게 아주 못되게 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0년 이상의 시간을 참고 기다리시다가 끝내는 멸망을 선고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래 이 에돔은요,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의 원래 이 에돔에 대한 마음이 어떠셨는지를 우리가 이게 보게 되는데요. 7절과 8절에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에돔은 하나님 백성의 형제이기 때문에 사실 한 뱃속에서, 그렇죠? 쌍둥이로 태어난, 그러나 야곱은 비록 속이는 자였지만 하나님 편을 택했고 에서는 장자였지만 한치 발 앞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형이에요. 그런데 장자였지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창세기에 있는 말씀. 그의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이르러오는 축복을 다 상실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두 민족 간에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내다보신 대로 두 민족이 뱃속에서부터 나뉘어졌고 끝내는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형제이기 때문에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주신 배경도 사실 에돔이 이 형제 나라에 대해서 길도 비켜주지 않고 아주 민하게 그렇게 대했지만 하나님 마음은 그래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워할 대상과 미워할 일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미워할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사람보다 미워할 사람이 더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또 8절에 보면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지난 시간에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1000대까지 이렇게 벌을 주고 저주를 내리고 영원히 그 민족을 없애려고 하는 게 본래 하나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면 3대 후가 지나면, 성경적인 표현대로라면 3, 4대가 지나면 다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요, 10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을 인하여 수욕을 입고 어떻게 멸절되겠다? 영원히 멸절되겠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인내가 끝난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의 시간이 끝난 것이에요. 죄악의 잔이 다 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에돔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 세상에서 완전히 멸절됐는지를 잠시 이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에가서라든지 또 예레미야 그리고 시편 또는 에스겔, 정말 약 150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원수지간으로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도 참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제가 이 시간은 찾진 않겠습니다만 예레미야 49장에 보면 이 오바댜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오바댜서가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영향을 받고 그의 책에서 다시 에돔에 대한 그 멸망을 예고합니다. 네. 예레미야 49장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애가서 같은 경우에는요, 예레미야 애가 4장, 왜냐하면 예레미야 49장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제가 성경절만 언급해 드렸고요. 애가서 4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스 땅에 거하는 처녀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려무나 잔이 내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처녀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가지 않게 하시리로다. 처녀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 뭐 이거저거 할 거 없이 너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취하여 벌거벗겠다. 그 얘기는 그 수치를 입고 이렇게 이제 끝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137편에 보면 이 말씀도 오래전에 한번 또 살펴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선지서만 해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모스서 1장에도 에돔에 대한 그 죄악을 지적하시는 게 나오기 때문에 시편 137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 받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바벨론을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갔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에돔 자손을 치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돔 자손이 이 형제 나라가 사로잡혀가는 것을 동조하거나 협조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선지서의 기별을 쭉 읽어보면 이 에돔이 참 이렇게 오랫동안 형제 나라를 미워했고 돌보지 않았음을 오히려 박수치고 더 이렇게 등 떠미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여러분 형제 나라가 할 소린가 이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바벨론과 대항해서 형제 나라를 구해야 될 그 에돔이 오히려 더 멸망시켜라. 그리고 완전 바닥까지 뿌리까지 없애라.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에돔 자손이 죄악의 잔이 다 찼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멸절되겠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민족이 도대체 어떤 형태로 민족이 마무리됐는가 이것이에요. 시작부터 우리는 참 오랫동안 그렇죠. 이 형제의 나라 야곱과 에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두 민족 간의 갈등. 근데 여러분 도대체 언제 어떤 모양으로 이 에돔 민족이 끝났을까요?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영원히 멸절되겠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계기로 또는 어디에서 정확히 이 에돔 민족이 끝났을까 이것이죠. 약 1500년에 걸친 그 긴 하나님의 인내가 언제 끝났을까 이것이죠. 이 에돔 민족이 이 세일산에 이제 살았다라고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 에서의 산입니다. 세일산은. 그런데 그들이 살던 그곳에서 북부 그 아라비아의 그 한 족속 나바다라고 하는 족속으로 인해서 에돔 족속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랫동안 거했던 그 본토에서 이제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밀려가게 됐냐면 그 유대 남쪽 지역인 네게브는 이제 사막이거든요. 성경에 네게브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네게브 지역으로 옮겨갔어요. 한마디로 밀려난 것입니다. 남쪽으로 쫓겨난 것이에요. 마치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남쪽으로 계속 공격하니까 전쟁사에서 계속 남쪽으로 밀려나는 것이에요. 끝까지. 근데 여러분 잘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네게브 지역이 말이죠. 그들이 이제 아무도 살지 않았던 그 사막 지역에 그들이 이제 정착하게 되면서 무슨 지명으로 일컬어지게 됐냐면 이두메라고 하는 지명으로 일컬어졌어요. 이두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낯익은 지명이에요. 또는
어떤 민족 이름입니다. 이두메. 네. 여러분, 이 이두메라고 하는 지역 이름은 에돔이라고 하는 그 말의 헬라어 별칭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그 닉네임과 같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두메와 에돔은 같은 말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이 이두메로 지역을 옮긴 에돔 사람들이 얼마 동안 독립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그도 오래가지 않고 마카비 독립시대에 또 공격을 받습니다. 유다왕 전 하이레네스에 의해서 점령되고 또 강제로 할례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유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결국은 유다왕에 의해서 점령되고 그리고 할례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강제로 유다 사람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형식상 유다 사람이 됐는데 이 이두메로부터 누가 등장한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두메 사람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됐어요. 누굴까요? 바로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감을 딱 잡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2살 아래 남자아이는 더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던 바로 그 The Great Herod, Herod the Great, 바로 그 헤롯 대왕이 이두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민족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망하기를 바랬던 그 에돔의 사실은 마지막 자손입니다. 그 끝자락이에요. 바로 그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헤롯 왕이었어요. 그가 바로 이두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실은 헤롯 왕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게 그 자신의 의도입니까? 아니면 뒤 배경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사단의 의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하나 한번 좀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제가 이 앞부분 다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 3절에 이제 물론 1절부터 이걸 제가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1절에 이제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아이가 누군지는 이 뒤에 보면 이제 나와요. 이제 계속해서 봅니다. 근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는데 한 큰 붉은 용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그가 이제 한 일이 뭐냐 하면 용이 4절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1차적으로 여자는 구약의 이스라엘이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했던 그 용은 누굽니까? 그 용은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왕은 누구의 에이전트였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에이전트고 그 일을 집도했던 자가 바로 바로 사단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2장 제가 찾진 않겠습니다만 그 스토리를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빨리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살았어요. 네. 자,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아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네. 만국으로 철장을 다스릴. 미가서에서도 그분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온 나라를 다스리는 룰러가 바로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오겠다. 네. 바로 그 똑같은 분입니다. 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는 성경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수많은 아이를 다 죽이라고 했던 바로 그 이두메 왕 헤롯, 그가 바로 에돔의 마지막 자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역사는요, 사실 이 마카비 시대에 유대에 점령되고 뭐 이렇게 해서 형식상 유대인이 되면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또 파워를 가지고 스마트하고 힘이 있었으면 거기서 여러분 왕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그 유다 왕, 그 헤롯 왕으로 이제 에돔 족속은 끝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 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두메라는 명칭도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은 영원히 끊어져 버리고 마침내 오바댜서의 예언은 성취되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오바댜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아직 먼 훗날의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미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씀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민족이 망해서 놀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내 형제 나라니까 미워하지 말라고까지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얼마나 강포를 행했는지가 이제 21절 가운데 14절이나 해당됩니다, 여러분. 에돔 족속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마침내 감사한 것은 15절부터 보면, 오바댜 1장 15절부터 보면 만국을 벌할 날이 오겠다 그러면서 그들의 멸망을 다시 한번 선고하면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중에서도 피할 자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은 성취될 것과 마침내 그 사단의 에이전트를 포함해서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그 에돔 족속이 멸망함과 동시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남는 자가 구원받는 무리에 속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는 모든 나라가 21절에 여호와께 속하게 되는 그러한 그 놀라운 구원으로 이 모든 역사는 맞춰지게 될 거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에돔의 멸망은 곧 사단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에돔이 이렇게 멸망했다면 사단의 모든 역사와 그의 모든 행하는 일도, 기만도, 모든 죄악도 하나님이 마침내 끝내실 것이라는 놀라운 우리에게 통찰을 이 오바댜서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과 모든 악인들이 다 둘째 사망으로 인해서 완전히 죄악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앞에 경배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맞춰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오바댜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회 되시는 대로 다 읽어보시고 이것이 그저 한 민족이 망하는 그거를 다 기록하기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맞춰지게 된다는 걸 확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구원하시는 역사가, 또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적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예증을 주시고 또 이 세상이 비록 악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속상한 일도 참 많지만 그리고 미워해야 할 정말 많은 일들과 또 사람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오늘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형제로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며 또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구원받고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